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7절의 짧은 형식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지혜시, 애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선지서나 지혜서와 비슷합니다. 특히 1절의 어리석은 자나 2절의 지혜로운 자,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나 이런 지혜서를 연상하게 하죠. 재미있는 것은 혹시 키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히브리 장송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상을 당하면 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곡하는 사람을 사서 장례식장에서 계속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문화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키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키나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장례식에서 부르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비극과 고통을 기릴 때 예를 들면 티샤베아브라는 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을 기리며 금식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이런 키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오늘 14편은 마치 악인들의 장례를 치르듯이 키나와 같은 은유를 사용하며 짧게 끊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온의 모습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이런 뉘앙스를 느끼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운율이 있죠. 그 운율이 키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면에서는 에가의 형식을 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분명하지요.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현대의 리처드 돈키스 같은 이런 무신론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윗 당시에는 신들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지요. 4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들을 먹을 걸로 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배만 불리겠다. 내 유익만 추구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들의 꿈은 당연히 가난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과 돈과 지능이 있는 더 강한 자들은 그 위에 올라서서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좌절시켜서 부끄럽게 만들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회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광경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시인은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어리석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나발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치 CCTV가 다 찍고 있는데 거기서 뻔히 다 보이는데 다 찍히고 있는데 거기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시편을 강의할 때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원할 때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방에서도 죄책감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누가 나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보다 높은 분이시기에 가장 깊고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도망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피하십시오. 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것. 그리고 오늘 시편에는 바울이 인용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유한 자들만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다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성취하시죠. 강하고 힘 있는 방식으로 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지요. 그 다윗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은 정말 이 시를 쓴 다윗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만큼 그리고 그 멸시와 무시를 다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도망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죄악들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연약한 이들을 이용하고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